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고와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바스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음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바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이라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바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바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앞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아멘. 네. 어떻게 읽다 보니까 본문이 그죠? 딱 지금 이렇게 여학생이 많이 있는 여자분들이 많이 있는 본문에 어떻게 보면 딱 맞게 읽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갑자기 슬로바스의 딸들이 막 쭉 나오는 거 보니까 오늘의 이야기에 보면 이제 슬로바스의 딸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민수기가 36장으로 마지막 끝을 맺게 되는데요. 민수기 오래 했죠. 한 2달 걸쳐서 아니죠? 2달 넘게 했는 건가요? 어떤 오랫동안 우리가 PT 본문으로 계속 봐왔는데 이게 마지막입니다. 27장에 보면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을 해요. 27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그 딸이 5명이 있는데 이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있을 때 이 슬로보앗이라는 사람이 죽어요. 자식들이 있는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딸들만 놓고 죽은 거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를 하거든요. 지파별로 땅을 먼저 나누고 그다음에 각 지파에 나눠진 그 할당된 그 토지를 또 각 가문별로 이렇게 또 제비 뽑아서 나눠 가져요. 쭉 나눠 가지는데 해석하게도 남자를 기준으로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 조사할 때도 그랬죠. 여자는 개수에 안 들어가. 여자는 치질 않아요. 숫자에 들어가질 않으니까 남자를 기준으로 숫자를 셌고 남자도 어린아이는 아니고 노인도 아니고 중간에 20세 이상 20세 이상에서 50몇 세까지 이렇게 좀 싸울 수 있는 좀 건장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숫자를 셌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이제 거기에 해당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땅을 분배를 못 받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 슬로보아시라는 사람의 이 딸들이 볼 때는 부당한 거예요. 우리 집안에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남자가 없거든. 그러면 이제 누구를 기준으로 땅을 분배를 받는가? 남자가 없으니까 땅이 돌아오질 않는 거죠. 한 명이라도 있어야 그 한 명한테 이렇게 땅이 돌아오게 되는데 남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로바스 딸들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좀 부당하다.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 있을 때 광야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듣고 속을 새겨서 막 죽였던 사건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그런 사건들 중에 이 슬로보아시라는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그냥 광야에서 생을 다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없이 죽었을 뿐인데 우리가 기업을 못 받는다는 건 이건 부당하다. 우리에게도 땅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어떻게 보면 부당함을 이야기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딸들의 이야기를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죠. 그들의 말이 옳다. 그래서 그 딸들에게도 기업을 나눠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때 새로운 규례가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그 집안에 아들이 없으면 누구에게 땅을 상속하는가 하면 딸들에게 상속하는 거예요. 근데 딸도 없으면 뭐 이렇게 쭉 뭐 아버지 형제 그 아버지 형제도 없으면 정 줄 사람이 없으면 나중에는 가장 가까운 그 친족한테 그러니까 뭐 사돈의 팔촌이 됐던 뭐 누가 됐던 간에 어쨌든 상속받을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한테 상속해 주도록 이렇게 규례가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뒤로 이제 오늘까지 이야기가 쭉 진행돼 오다가 오늘 36장에 와서 그 이야기가 또 한 번 거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슬로바의 딸들이 땅을 분배를 받았어요. 기업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슬로보아시라는 사람과 그 가문, 그 딸들이 어디 지파에 속하냐면 므낫세 지파에 속했는데 이 므낫세 지파에 수령된 사람들, 이 지도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 이 딸들이 소유한 이 기업이 예를 들면 혜원이가 갖고 있는 이 땅이 있을 거예요. 파주 땅이. 좋겠다. 파주에 땅이 이만큼 있는 거야. 그런데 이 혜원이가 시집을 가. 저기 경상남도 어디 사천 쪽에 있는 남자친구 있으면 그런 말 하면 안 될까요? 어쨌든 저 멀리 있는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이제 예를 듭시다. 혜원이 이제 그 남자친구 말고 어쨌든 예를 든 거예요. 어쨌든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해. 그러면 이 땅을 갖고 있는 혜원이가 그 땅을 가지고 그 가문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이 누구의 가문으로 속하게 되냐면 그 남자의 가문으로 속하게 된다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한테 여자한테 땅을 줬더니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이 있을 때 가나안 땅을 이렇게 잘 예쁘게 분배를 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지파 간에 서로 결혼이 막 이렇게 얽히게 되면 이게 이제 경기가 허물어지게 되겠죠. 무슨 뭐 블럭 쌓기처럼 막 섞이게 될 거예요. 그걸 이제 우려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우리가 받은 기업 자체가 다른 집한테 막 넘어가고 자기들 받을 거 생각 못했네. 자기들 받으면 되지. 어쨌든 그게 이제 막 그런 구분이 없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이 또 그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또 하나의 규례를 또 만든다. 그건 뭐냐면 지파 간에 결혼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쪽 지파에서 이쪽 지파. 경기도에서 저 경상남도로 시집 못 가게 하는 거죠. 딱 경기도로 묶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셔서 그 기업이 서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규례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하면서 계속 이야기 나눴던 게 뭐냐면 기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기업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죠? 우리는 기업 그러면 뭐예요? 오뚜기, 뭐 삼성전자, 삼양라면 이런 게 기업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업은 뭔가 하면 특별히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업은 땅을 이야기해요. 땅. 아주 딱 집어서 얘기하는 땅. 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어떤 그 역사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원래 이 사람들이 땅에 정착해서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떠돌아서 와서 정착한, 원래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 안에 쑥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부터 시작된 민족이기 때문에 원래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집트의 노예로 내려갔다가 거기에서 나와서 막 광야를 떠돌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여기 내 땅이요라고 제시할 만한 어떤 땅 문서를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고 어떤 영토라는 걸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늘 떠돌아다녀야 되고 어디에 정착해서 거기에서 농경사회를 이룰 만한 그런 근거가 없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뭐가 중요한가 하면 땅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땅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냥 또 떠돌아다녀요. 여기서 뭐 나가, 니네 여기 있어 그러면 또 짐 뿌려갖고 또 가야 되고, 이런 메뚜기 신세가 되는 거죠. 요즘도 메뚜기란 말 써요? 도서관에? 안 쓰나? 그렇군요. 그래서 세대 차이가. 우리 때는 메뚜기라고 그래갖고 막 도서관에 빈자리 막 이렇게 가방만 놓여있고 사람 없는 데 가서 잠깐 공부하다가 주인 오면 또 주섬 좀 챙겨갖고 딴 자리 가서 공부하고 이랬거든요. 그게 이제 메뚜기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막 그런 신세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니 이 땅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좀 그 가치였는지 몰라요. 땅을 소유해야만 거기에 정착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눈치를 보지 않고. 그리고 더 이상 떠돌아다니지 않고 그 한 곳에서 농경사회를 이루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땅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 땅을 누가 주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새로 오셨네요 그러면서 자 여기 땅 가지세요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으니 우리가 들어가서 산다라는 거죠. 이미 거기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 정해주신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그 사람들은 생명처럼 여겼어요. 땅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땅이 없으면 또 텐트를 꾸려서 떠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아주 긴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업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 그 삶의 터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 중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이 땅을 서로 사고 팔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땅이 그만큼 중요했고 지파별로 나눠져 있는 그 땅의 구분이 중요했기 때문에 결혼도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땅을 서로 주고받고 사고 팔고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땅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빌려 쓴다라는 개념인 거죠. 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았었어요. 자, 이스라엘 그러면 12개 지파에게 그렇게 주셨는데 특이한 지파가 하나 있습니다. 특이한 지파가 뭐냐면 레위 지파가 아주 특이해요. 여러분 12개의 지파 중에 이제 땅 분배할 때 레위 지파는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예배를, 제사를 섬기던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에게는 특이한 기업을 하나 주십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한 본문 하나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13장 33절 한번 찾아볼게요. 여호수아 13장 33절. 여호수아 13장은 땅을 분배하는 겁니다. 어느 지파한테는 자 니네 지파는 여기서부터 여기, 그리고 니네 지파는 여기서부터 여기 하고 땅을 분배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중에 이제 레위 지파 이야기가 나와요. 33절, 13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기업이 주심이었더라. 네, 뭐라고요? 레위 지파한테는 기업이 뭐라고요? 네? 하나님.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겠다는 거예요. 다른 지파한테는 땅을 줬거든요. 그래서 땅을 주고 자 이제 니네가 여기서 경작해서 살고 니네가 여기서 수확하는 걸로 먹고 살아. 그런데 레위 지파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에게는 땅을 주지 않는다. 대신에 너희의 기업은 누가 되는가?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삶의 터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 자, 구약 시대의 그런 땅이었는데 신약 시대로 넘어오고 또 지금의 우리에게 중요한 기업은 뭘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여러분 땅 갖고 아까 이제 혜원이를 예를 들어서 파주에 땅 얘기했는데 살짝 마음은 좋았지만 땅이 없잖아요. 우리는 땅을 갖고 있지 않아. 지금은 땅이 그렇게 물론 중요하죠. 그것 때문에 막 가치가 올라가고 그거에 하나의 재화가 되고 수단이 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은 뭔가 하면 레위 지파에게 주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은 뭔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에게 무엇이 물려지는가? 이 기업이라는 건 아까 이스라엘 자손들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원래 땅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기업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기업이 뭔가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원래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잖아요. 친밀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업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많은 것들, 이미 여러분이 처음부터 갖고 있지 않았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뭐가 있을까요? 은혜도 있죠. 영생도 있죠. 구원도 있죠. 기쁨도 있고요. 행복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삶의 터전이 되고 여러분이 그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래서 땅에 기업을 두고 있는 그 구약 사람들처럼 땅이 단순히 땅 자체의 기업을 두고 있는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자꾸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땅의 것에 관심 두지 말아라.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다. 사실 중요하잖아. 돈 없으면 어떻게 살아? 직장 없으면 어떻게 살아? 중요하죠. 중요한데 우리의 진짜 기업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기업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우리의 땅을 발을 딛고 살아가니까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우리의 기업은 진짜 하나님께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가 이 기업이라는 거를 잃지 않으려고, 기업이라는 거를 뺏기지 않으려고 지금 이렇게 와서 항의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을 내가 다른 지파에게 뺏겨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데 이걸 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나눠줘야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거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도 지금 필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기쁨,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의 기업이 되는데 그거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가 그걸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걸 지키려고 애써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그 기업들 각 사람마다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기쁨이 더 넘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은혜가 더 넘치는 사람 있고, 같은 사람마다 주시는 분량이 다 다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 그걸 지키고 소유하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이제 슬로보앗의 딸들 이야기하면서 또 나와요. 자, 슬로보앗의 딸들이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 너네는 이제 이 지파 안에서만 결혼해 라는 이야기 듣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결혼까지도 내 마음대로 못하나? 아니 이 땅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우리 지파 안에서는 남자 별론데 저쪽 지파의 애들이 좀 핸섬하던데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내가 저쪽 지파랑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지파 안에서만 결혼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이 므낫세 전체의 공동체의 기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불편할 수 있죠. 내가 조금 어떤 자유를 억압당하는 느낌이 들 수 있죠. 그런데 그 결과적으로는 이 공동체 전체의 기업을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여러분 각각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다르고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지혜가 다르고요. 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기업이 다른데 그와 더불어 공동체에 주시는 기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선한교회, 우리 선한 공동체,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이 있어요. 그거를 함께 지켜가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은 생각이 있죠. 예를 들면 예배가 우리가 1시 반에 예배를 드려요. 그럼 그게 우리의 약속인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약속. 그런데 나는 그 시간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2시쯤 예배 드리고 싶어. 그래서 2시쯤 와요. 그리고 나 한 30분만 딱 예배 드리고 갈래. 그래서 2시에 와서 30분 딱 있다가 오케이 끝. 나는 가는 거 내 마음대로. 그러면 이 공동체 안에 공동체로 주시는 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또 역사하심이 있는데 그걸 내가 편한 대로 내 편의를 위해서 막 바꾼다면 그 공동체에 주시는 기업 자체 그게 흐트러지는 거죠. 조금 그래서 함께 지켜가려는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오늘 슬로버스 딸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불편하지만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에 주신 이 전체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받은 기업을 꼭 잘 지키면 좋겠어요. 그거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은혜 뭐 없으면 말고 어차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뭐 영생 주셨다고 하는데 뭐 그게 뭐 지금 나한테 뭐 주머니에 있지도 않은 이런 거. 주머니에 당장 있는 돈이 더 중요하지.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얘기했듯이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께 있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꼭 그거 소중하게 여기셔야 되고 그거 꼭 지키셔야 돼요. 더불어 우리 공동체에 주신 기업이 있어요. 우리 선한 청년부 안에 주신 것도 있고 여러분이 속한 아마 그 여러분이 있는 그 공동체에 주시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잘 지켜야 돼요. 나 혼자 막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이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라는 걸 좀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 잘 모르겠어. 나한테는 무슨 기업을 주셨는가 잘 모르겠으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주신 기업이 뭘까? 내가 원래 갖고 있지 않던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서 그것들을 지켜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